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거든요. 참 기도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거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박상구 형제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55년 동안 육신적으로 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55년 동안. 그럼 55년 동안 밥을 먹었으면 하루 이틀 정도 밥을 굶어도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루 이틀 굶으면 어떻습니까? 이틀은 고사하고 하루만 굶어도 그냥 녹초가 되죠. 밥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은 첫날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5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됐어. 내가 침례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라고 생각해도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아침에 말씀을 피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조그맣게 사업을 합니다. 무일푼으로 했죠. 사업을 해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해서 실패할 9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자본금도 미천도 별로 없고 인맥도 없고,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맥으로 막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자본이 많아서 하는 분들인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쭉 9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가 나에게 있다면, 그 능력이 있다면 그 한 가지로 나머지 9가지 모든 이유를 잠재워 버리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을 수 있었던 것이 세상적인 이유로 볼 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 세상적인 이유로 보면 9가지가 넘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천국에 못 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갈 사람을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옛날에 저희 수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냥 평생 폐유지를 주어서 그 1억이라는 재산을 그 고아원에다 딱 헌납하다, 이런 사람은 100% 천국이다, 이런 걸 했어요.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분필을 지으면서 100% 천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신 분 여기 있나요? 없죠. 우리가 고아원 양로원 가서 나는 매일 봉사했다, 이런 분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나는 밖에 나가면 정말로 칭찬을 그냥 계속 듣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칭찬이 자자한 그런 분 있나요? 없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천국에 갈 수 없는 9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나머지 9가지 모든 이유를 잠재워 버리고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침례에 이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갖고 와라. 그래서 각자 지팡이 이름을 쓰는데, 내가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겠다.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있는 지팡이, 이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릴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게 되는 정확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1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끝입니다. 싹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 없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끝입니다. 생명과학자에게 죽은 막대기를 가져가서 이 죽어있는 막대기에 싹이 날 수 있는 이유를
싹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면은 싹이 날려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싹이 날려면은 뿌리가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물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되고 마르지 않아야 되고 뭐 수분기가 있어야 되고 온도가 많아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이 없잖아요. 9가지가 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이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한 가지 이유가 9가지 이유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약간 직업병처럼 생긴 습관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영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잊어버리기 전에 컴퓨터에 다운받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어떤 예화거리가 생각나면은 집에 컴퓨터까지 가기 때 잊어버리잖아요. 핸드폰에다 저장해놨다가 집에 가서 컴퓨터에 다운하는 그런 약간 직업병 같은 그런 습관이 있는데, 오늘이 11월 20일이죠. 지금부터 정확하게 3개월 전에 8월 21일 날 오후 2시 50분경에 우리나라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3개월 전에 8월 21일 날 오후 2시 50분경에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수원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을 해요.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어서, 너무나도 지병 가운데 있고 극심하게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번개탄을 피우고 세 모녀가 다세대 주택인데 문을 꽁꽁 잠그고 자살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문을 꽁꽁 잠그는데 어떻게 이것이 발각됐을까요? 극심한 악취가 난 거예요. 극심한, 시체적으로는 극심한 악취가 난 거예요.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문을 꽁꽁 잠그고 있어도 그 시체 썩는 냄새가 극심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옆 사람이 신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하는 이 나사로를 이 시대 최고의 권위의 의사한테 데려가서, 이 죽었는데 3일이 아니고 4일 나흘이 됐잖아요. 나흘이 됐고 썩는 냄새가 나는 이 시체가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걸어 다니지 못할 9가지 이유를 이 시대 최고의 의사는 말하겠죠. 일단은 숨이 끊어졌어요. 호흡을 안 해요. 죽었죠?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에 근육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시체가, 나사로가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유, 나사로야 나오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가 이 9가지의 이유를 잠재우고 걸어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침례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아론의 지팡이와 같았던 거예요. 죽은 나사로와 같은 썩은 냄새가 나는, 영적으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와 같았던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어떨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그 기적에 내 마음이 뺏기는 데가 있어요. 내 관심의 초점이 그 기적에 집중되는 걸 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렸죠. 어떻게 났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죠. 그러면은 괄호놓기를 한다면은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났을까요? 괄호놓기 하면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얍 해갖고 거기다 화학적인 작용을 해갖고 문둥병을 낳는 그런 희한한 물을 이렇게 딱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7번을 담궜기 때문에 그렇게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그냥 맹물이에요. 만약에 그 요단강물이 정말로 변했다면은 그 그냥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지 요단강물만 왕창 갖고 아람 땅으로 갖고 와갖고 지금 돈으로 문둥병들 다 모여서 7번 담글 때마다 돈 1,000만 원씩 받으면서 하라 그러면은 돈은 쌓이고 모든 문둥병을 다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요단강물이 이렇게 하나님이 얍하고 변했다면, 그 물 떠봤자 맹물이에요. 맹물.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죠. 그 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7번 담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4번 담궜을 때 벌써 50% 넘어가죠. 그럼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이게 이상하네. 5번 담궜어요. 한 70% 됐죠. 여러분 피부병 알아본 적이 있죠? 뭐 두드러기라든가 알러지라든가 이렇게 그러면 약을 바르잖아요. 그럼 약이 막 두드러기가 났다가 뿅 하고 그냥 100%로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두드러기가 나면은 조금씩 많이 좋아졌네. 이제 거의 다 나가.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돼. 이런 식으로 좋아지잖아요. 그럼 문둥병 나만한테 요단강에 했을 때 5번까지 담궜어요. 그럼 6번 담궜으면은 85% 됐잖아요.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대다수는 이럴 수가 있겠죠. 아유, 내가 또 당구라고 당구고 있으니 참 나도 바보지. 아이, 다 그만둬 가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한 번을 남겨놓고 마지막 2번을 남겨놓고 안 할 수 있죠. 변하지가 않으니까 문득병 그대로 있는데 6번까지 그럼 85% 되는데 그런데도 7번을 담궜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함을 입는 거거든요. 그 요단강물이 화학적인 작용으로 그 맹물이에요, 맹물. 그러나 7번 담그라 때 7번까지 순종을 하느냐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나음을 입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괄호 넣기 했는데 삼손의 힘이 원천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머리카락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삼손이 온갖 망나니 짓을 다 하고 머리카락만 안 자르면 돼. 머리카락만. 그러면은 천하무적이 되고 괴력을 발산하고 이러냐? 그거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가 뭐냐면 죽을 때 머리카락을 다 잘리고 두 눈이 다 뽑혔지만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사람이 더 많잖아요. 머리카락이 다 깎였는데도 두 눈이 뽑혔는데도 그렇다는 것은 이 머리카락은 하나 거기서 무슨 초능력이 발생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의 순종의 표시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죠. 그러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600명. 야, 저 소모는 저 막대기는 기가 막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몰래 훔쳐갖고 전쟁 나가면 바로 죽죠. 사람들은 칼로 한데 나는 이 막대기 갖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죽겠죠. 하나님께서 저 하찮은 막대기로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은 다윗이 물매에다 돌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보는데 다윗은 정말 물매의 달인이었구나. 물맷돌에 휙휙하다 탁 하면은 백발백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갖고 평상시에 열심히 하니까 가장 필요할 때가 순간이 오면은 그때 써먹는다. 이렇게 교훈을 일부를 끌어내는 분도 계세요.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물매의 1인자라고 할 경우에 여기 사사기 제가 반대되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면 사사기 20장 16절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왼손잡이인데 700명을 전쟁을 앞두고 모았어요. 근데 휙해서 딱 던지면은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1등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의 교훈은 우리가 그 조그만 돌멩이지만은 그 엄청난 거구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다. 그 아까 소모는 막대기든 돌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이 교훈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나아만 장군의 요단강처럼 우리가 쭉 읽었을 때 참 우리가 정말로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이 하나님보다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건축을 앞두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 경기도의 어떤 교회가 또 어디 지방의 어떤 교회가 새로 건축을 했대라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그 건축을 앞두고 얼만큼 기도하셨대. 성도님들 중에서 그 기도 가운데 건축 가운데
그 혹시 그 귀한 간증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 참 이것보다는 저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건축을 했다 그러면은 그래? 그 평당 얼마 줬대는데 그 은행 부채는 얼마 꼈대?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체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어? 혹시 그 교회에 이렇게 좀 재력가가 있으셨던가 아니면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하셨던 건가? 지금 이런 거에 관심을 갈 수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그 외의 것에 이렇게 관심을 그 기적의 표상에 관심을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사탄이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연대기 복음을 12회에 걸쳐서 이렇게 나눴어요. 저 자신에게도 크나큰 유익이 됐고 메모도 많이 했고 또 연대기 복음을 이렇게 12회 동안 증거해 주신 형제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문제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저 청년에게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연대기 복음을 청년회에서 어떤 청년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우리 직원한테 연대기 복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대기가 마치 필수 옵션처럼 돼 있고 연대기가 들어가면 왠지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이렇게 기반을 다지는 것 같고 뿌리가 튼튼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전도자의 간증을 듣고 싶어요. 내가 저 영혼을 생각할 때 저 영혼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방황했던 성도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방황하는 마음 가운데 상처난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분은 연세가 많이 되셔갖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저 영혼한테 어떻게 하면 저 연세가 지긋하신 분한테 쉽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겐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어린 학생은 창세기를 아예 믿지 않아요. 창조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창조과학에 있는 그 귀중한 복음을 내가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간증을 저는 듣고 싶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연대기 복음이 좋은데 연대기 복음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모임에 창조 과학으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복음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제 어떤 캠프에 초청을 받아도 항상 이 창조 과학을 갖고 가는데 그 계속 들을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래서 막 눈이 휘얼철날 정도로 뭐 노아의 방주다 그러면 막 그 신문 기사뿐만이 아니라 동영상도 가장 업그레이드된 거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자료가 방대하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몇 분 쭉 있는데 저분도 내가 창조과학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저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창조과학으로 PPT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고 최신 기사 보여주고 이래도 안 믿을래? 그렇게 복음 전했어요. 저분도 창조과학이에요. 이랬다면 저분은 연대기고 저분은 창조과학이고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저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요단강 물로 구원받았죠. 저분은 소문은 막대기죠. 저분은 물맷돌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과학이든 연대기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이 연대기로 구원받은 거가 아니라 어떤 형제 때문에 구원받은 거가 아니라 어떤 자매 때문에 구원받은 분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창조과 그 복음 전하는 분이 여기서 PPT에서 막 그 우리 믿을 만한 엄청난 최신 기사를 갖고 오고 영상을 보여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더 신기한가요? 아니면은 바로 왕 앞에서 모세가 바다가 그 자리에서 갈라지고 개구리 떼가 나오고 이떼가 나오고 물이 피로 변하고 이것을 내 두 눈으로 그 자리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
어떤 게 더 신기한가요? 여기서 막 이 자료가 신기한가요? 이게 신기한가요? 이게 신기하죠. 눈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개구리 떼가 나오고 이떼가 나고 종양이 나고 물이 피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바로가 변했나요? 나중에 또 쫓아가잖아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하고 바다를 자기 발바닥으로 걸어서 건넜는데 변했나요? 모세가 시내산 갔을 때 금송아지 만나랬죠.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안 변하는 존재라는 거죠. 제가 요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의 등산을 하는데 등산하면 정말 이 요즘은 이제 그 단풍이 말에 접어들어서 쫙 깔렸어요. 근데 단풍이 그냥 지천으로 깔려 있어. 막 깊이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산에 가서 비료 안 주잖아요. 나무가 잘 자라고. 그러나 그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그 비료가 썩어갖고 퇴비가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비료를 산내 그 수 없는 나무를 주지 않지만 퇴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고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거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말렸죠. 근데도 싸운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한테 3가지를 줍니다. 뭘 줍니까? 군복을 주죠. 그다음 노트구를 주고 갑옷을 줘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입은 군복과 사울의 군복과 갑옷과 노트구의 품질 퀄리티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왕인데 어마어마하겠죠. 이 갑옷은 웬만한 창도 이렇게 하면 비껴나갈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입어보고 다윗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익숙한 복장과 매끄러운 돌멩이 5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죠. 아니 이 군복을 입으면 이 갑옷을 입으면 이 노트구를 쓰면은 웬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는데 나한테 익숙하지 못하니 그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창조과학의 달인이다. 그래서 막 그냥 이걸 보면 안 믿을 수가 없게끔 내가 만들어 놓겠다고 쫙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연대기라든가 어떤 나의 그거를 의지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전쟁에 나갈 때 좀 더 나은 무기를 갖고 전쟁에 나가. 그래서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거야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무기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무기가 아니고 물맷돌을 짚더라도 소모는 막대기로 짚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된다는 거고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맷돌로도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가끔 얘기하는데 오랫동안 전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전도자는 농사꾼 같다. 내가 농사 짓는 것 같다라는 영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농사꾼이 가장 위대하게 보일 때가 언제인가요? 새로운 비법으로 많은 사과 농사다 그러면 새로운 비법을 착 해서 사과가 뭐 100개, 10개, 한 200개씩 열리고 그럴 때가 가장 위대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농사꾼이 가장 위대하게 보일 때가 농사를 다 졌어요. 이제 수확을 남겨놨어요. 이제 수확만 하면 돼. 근데 갑자기 태풍이 치고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회방꾼이 나타나서 다 그걸 갉아먹고 그랬을 때 다시는 농사 안 짓고 싶다. 우리가 전도가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했죠? 다음은 여기 오세요. 다음은 여기 했어요. 네, 복습해 왔습니다. 이번엔 3화짜리죠? 네, 받겠습니다. 이런 말 있으면 뭐 그냥 거저 먹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전도를 다 했는데 그냥 태풍이 몰아치고 물보라가 치고 그냥 이리가 오고 늑대가 가서 다 갉아먹어서 다시는 전도하고 싶지 않을 때, 다시는 농사 짓고 싶지 않을 때 그 농사꾼이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농토로 나갈 때, 다시 농사지러 나갈 때 그 모습이 가장 위대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잖아요. 무거운 발길 옮길 때잖아요. 사뿐사뿐 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어쩔 때 우리 전도자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내가 정말로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복음을 갖고 나갈 때가 가장 위대해 보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성비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가성비 좋게 하려면은 빨리 부르면 좋잖아요. 그러면 젊음이라는 게 있고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다가 그때 나이도 먹고 가성비 떨어지게 불렀을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가진 능력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야지 사람이 가진 능력이 중요하죠. 그 사람이 가진 젊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 영혼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매스컴에서 가끔 성공한 사람들을 파트별로 모셔다가 이렇게 토크쇼를 보이는 걸 봐요. 그러면은 하나같이 똑같은 그 줄거리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예요. 축구 선수를 보면 다른 사람은 오른발만 연습하는데 난 왼발 오른발 하루에 1000번씩 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 이렇게 낮았는데 엄청난 노력해서 이렇게 높은 위치가 됐다. 이런 거거든요. 뭐 발레리나다, 뭐 피아니스트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 칠 거를 난 10시간씩 쳐갖고 이렇게 낮은 위치였는데 이렇게까지 높은 위치. 이게 일상생활에서의 세상의 성공 스토리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죠. 이렇게 낮았는데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지존이시죠, 지존.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렇게 낮은 어디까지? 더 낮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벌거벗기어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수치와 창피와 모욕과 고통을 인간의 몸으로 다 감당하고 세상의 스토리는 낮은 데서 높아진 거를 와 내가 이렇게 무일푼이었는데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됐으면 이렇게 씁니다 이러는데 주님은 지존이셨던 가장 높은 자리였는데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봅니다. 끝으로 기도에 대한 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딱 누워 있는데 할 거라고는 눈 뜨고 천장 보는 거, 심심하면 눈 한번 감고 안 심심하면 또 눈 한번 떴다가 화장실도 못 가고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천장을 보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자녀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 기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 근데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이 가장 중요한 거를 내가 눈 뜨고 눈 감고 눈 뜨고 눈 감고 꼭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때도 할 수가 있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 버는 거하고 뭐 직업 구하는 거. 그래서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 직업 구하고 돈 버는 거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춰야 돼요.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내 환경이 이거보다 열악한 거 없잖아요. 눈 떠갖고 중환자실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이거보다 더 그 목숨만 붙어 있는 그거잖아요. 움직이도 못하고. 그럼에도 할 수가 있는 거가 기도인 거구나라는 거에 참으로 감사가 됐고요. 가끔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죠. 저도 그런데 내 처지가 너무 열악하고 너무 어려울 때, 야 이거 뭐 하루하루 기도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구나 내 형편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내 형편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뭐 기도 없이도 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돈도 많고 아이들 잘 크고 뭐 끄떡 없어. 이거를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삶을 계속 사는 거를 자랑하고 있구나. 이런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침례 받으신 6분
또 수고해 주신 또 기도로 수고해 주신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참 우리가 가장 열악한 중환자실에서 눈만 뜨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참 모든 성도님들이 내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내 상황이 승승장구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따뜻함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계속 일어나길 바라고 오늘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침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